이어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 다시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 소유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계속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제목은 확실해요. 어디를 봐도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 육체의 일이 뭘까요? 그 앞에 이제 성령과 성령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성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소욕이거든요.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소욕 자체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둘이 그게 부딪히게 되면 그 일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육체의 사람이 되든지 그래야 되지요. 중간에 섞여 있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다가 믿는 삶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 삶이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는 삶이 되어버려요.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해. 저 사람 저를 믿는 것 같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안 나타나. 이게 그 형태가 정확히 안 나타나 밖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 믿는데 나도 그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둘이 이제 걸려 있어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쪽에 속해 있어야 되겠죠. 한쪽에 성령에 속해 있어서 성령만 따라가야지 육체의 욕심,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철장 권세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끝까지 계속 때리잖아요. 질그릇처럼 부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만들어져요. 10년 질그릇 같은 것들을 계속 때려 부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많이 두드리고 맞잖아요. 철장 권세 맞는 거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다 때려 부시죠.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계속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면서 성령만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딱 저쪽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간 열매가 나오는 것이 이제 23절, 22절, 23절에 나오는 거기에 말씀이고요. 육체를 따라간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속성을 잘 대비해 보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100% 이것은 아니구나. 그죠? 그냥 알 수 있겠죠. 선풍기를 좀 달아놔야 할 것 같아. 하나 더워갖고 다들 졸리고 있는 상황이야.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그럼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 여러분 뭐 말하다 안 하다 알잖아요. 서로 거스르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겠죠. 선택한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내 선택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가시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은 그거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는 성령이 없으니까 육체를 따라가겠죠. 다른 길 못 걸어가죠. 그건 당연한 건데 내 의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의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원하는 속성이 이루어져야 그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육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래서 이게 딱 갈라지는 방법인데 서로 거스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면 하나는 이해가 되고 완전히 그냥 정반대의 속성이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밝혀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이 숨어져 있는지, 내가 잘 안 되는 게 뭔지, 내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게 뭔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그것이 이제 이 말씀 통해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둘이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참 속상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근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육체의 속성이 육체의 소욕이 있고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분한다고 하면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성령을 받았어야지 그걸 잘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을 해야 성령을 따르는 걸 알겠죠. 성령을 오시면 경험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은 실제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는지를 그것이 딱 가늠되는 방법은 그냥 바로 성령 받았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어린아이의 속성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세상에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육적인 어린아이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태아 측에 들었던 것들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육체가 살았던 삶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요걸 안고 있거든요. 요 속성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요것이 완전히 깨트려지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얘들이 놓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육체에 속한 속성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버리지. 귀만이 보여요? 귀만 버리자. 이 귀만 써가지고 버리면 버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서 안 버려지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서툴고 많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보여지고 하는 것들은 아직 그것이 버려질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의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을 가지고 욕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딱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과 이제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 썩어지지 않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죠. 이 거듭난 생명,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게 버리는 속성이거든요. 버리는 거. 다른 성경에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옛것에 속한 것들은 벗어버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마치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근데 내가 그걸 덧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 속성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역사만 우리한테 충만해서 이루어져야 될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과 싸움에서 이제 결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만이 중심이 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방식이에요. 네. 그것을 그렇게 감당하게 감당해서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말이죠. 과거의 속성, 그러면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도 끊어야 되고요. 그런 삶의 어떤 모습들도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이 널려져 있으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하면, 자, 이쪽에 한쪽에는 일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걸쳐 있잖아요. 이쪽에 양다리잖아요. 그렇죠? 소다리도 아니고 양다리란 말이에요. 걸쳐 있는 거야, 양쪽으로. 그건 굉장히 문제 심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일을 못 시켜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 서서 한 편만을 위해서 서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양쪽 걸려 있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이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육체가 성령의 속성을 거스르지 않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만들어져요. 그 삶이 완전히 이제 남아있는 거야. 실제로, 영적으로. 자,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위로.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자,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속성들은 이렇게 말씀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럼 육체의 일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를 잘 보면, 여러분도 보면 내 안에서 존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속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이게 시기 같은 것은 밖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타나는 거, 속성이. 안에 있는 속성들이에요. 음행 이런 것은 실제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해야 됩니다. 호색, 우상숭배도 마음에 있는 우상숭배도 있어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영적인 우상숭배, 이거 영적인 마음에. 근데 탐심은 실제로 우상숭배는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일로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속성 속에, 마음 속에, 영 속에 부분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한 사고의 세계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 어떤 것들도 내가 그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아요, 걔한테. 근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하나님만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이 만들어져요. 그 어떤 것이 생기면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해줘요. 이것도 신앙생활에 있는 거지만 이것도 쓸만한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부여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만들어가요. 우상숭배는 삶의 밖에서도 일어나고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다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십계명처럼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뭐 형상을 만들지 않으면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고 절하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거 말하지 않았잖아요. 십계명, 그죠? 네 심령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더 중심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우상 안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만 제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마음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만 살고 있지, 이 영적인 부분은 아니라 이 말이지. 그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상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딱 참석을 했는데 말씀이 좋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냐면 그 목사님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렇게 얘기 않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되면 우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온전한 거야, 바른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대신해서 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럼 우상이 돼요. 그 교회 와봐. 그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달라. 그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 그건 그 정확한 말이야. 그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면서 목사님이 일하는 사역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야. 그럼 많은 교회들은요, 큰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야. 심각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조수를 원수 맺는 거. 원수 맺는 것은 전에 맺어졌잖아요. 싸워가지고 만들어졌겠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리고 요 안에서 풀지를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혹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원수 마음이 생각 딱 들어. 네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랬다고 다 원수 맺고 사는 거 아니야, 혹시? 집안 식구들. 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이 안 풀어.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는다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 현상에서도 원수 맺는 것 안 풀어요. 원한이 안 풀어지는 거야, 마음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자, 분냄은 어때요? 분냄은 아무 일도 없는데 분이 나요? 그러지 않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면 튀어나오죠. 그냥 분냄, 시기, 이건 성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져야 된대요. 그러려면 내가 원하는 소욕이 있으면 비교가 돼서 이건 내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 마음이 바뀌어지죠. 그런 자기 중심적인 속성이 없어야만 없어질 속성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 내 안에 오직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속성으로 이루어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관계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육체의 속성을 이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꼭 나한테 가져와서 비교하고 뭐 생각하고 나와 관계에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반드시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보면 무리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분당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거나 뭐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건 아니야. 저건 너 빼. 자기가 다 나눠갖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다 만들고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아닌 것은 분열하는 게 더 옳은 거예요. 왜?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옳은데 저희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냥 그만둬. 싹 찢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해. 이런 속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 술이 많이 먹으면 취한가요? 아니면 조금 먹어도 취한가요? 나는 조금만 먹을래 그러면 앞으로. 술을 취한다는 말씀 성경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기록하기도 하고요. 잠언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지 대해서도 쫙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삼키고 결국은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를 삼키게 되는 때가 오게 되면 그건 술 취함이 아니고 술 중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술 취함이 이것은 이제 이런 속성들, 술을 먹고 싶은 속성 있잖아요. 그 자체도 육체의 일에 들어가요. 육체의 일을 계속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질 건가 한번 해보세요. 안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죠. 신앙생활이. 그럼 내 안에 여기 깨어지지 못한 그냥 그 힘든 그런 것을 짊어지고 있는데 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술로 이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술을 주로 삼은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깨어진 부분을 회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는 거고요. 그걸 반대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는 아주 부드럽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못하니까
갈 데가 따로 있다 이 말인데 욥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 그냥 그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죠.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가 못 들어가지네. 가야 되지. 딴 데가 있잖아. 부드럽게 쓰는 거야. 굉장히 부드럽게. 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육체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에 대해서 동의자복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 될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면 그건 깊이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담. 아니면 세상의 상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담학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는 상담학으로 다 해결이 안 되더라 그 얘기를 하세요.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니 꼭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다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와서 그 심령을 치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치료받는 일을 하셔야 육체의 속성을 쫓아가는 일을 이기지 못해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에서 끊어지면서 한 단계 뛰어넘겠죠? 은혜로 들어가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내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해결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의탁하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고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경계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고 막아놓습니다. 넘어서면 안 되죠. 경계는 경계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어떤 것은 허용이 되지만 어떤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안 되죠. 자, 여기 넘어서면은 이 경계선을 넘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려고 신상을 부르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옷을 빨고 3일 동안 뭐하고 준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나서 경계선을 딱 줘요.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 내가 화가 나면 칠지도 모른다. 하나님 돌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치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선을 딱 두는 거예요. 여기 넘어오면 이것은 내가 있는 경계선이야. 내 지역을 침범하게 되면 이것은 사탄의 역사를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라도 이미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지금 어긴 존재들이잖아요. 사탄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 취급도 안 되고 그냥 벌레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선을 넘어가게 되면 위협의열자, 그러니까 상속자의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잘 중심이 세워져서 절대 안 넘어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발견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나 이를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하셔서 이 더러운 속성에서 그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왔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어줘야 되고 성령의 속성이 여러분 안에 완전하게 되어지면 열매가 돼요. 성령의 속성이 여러분의 속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가져야 될 그런 인격, 신적인 인격이 만들어져 신성에 참여하는 자세요. 신적인 성품, 성령을 열매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이걸 안 보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사랑? 왜 못해요? 다시 해봐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절제가 벗어나면 어떡해. 절제가 몇 끝틀인데. 자비와 양성과 양성과 온유와 온유와 충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속성들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라는 것은 최종적인 말하는 거예요. 항상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그것의 최후는 뭐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그렇죠? 혹시 몰라. 나무를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무가 중심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열매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건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는가? 사랑의 속성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언 받았던 것들 다 기억하시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런 속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이 맺어지는. 이거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 있으면 나 중심에 나 사랑을 하고요.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사랑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줘버려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사랑이 다 주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 완성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속성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속성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 속성이 어디서 나와요? 완전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을 가지면, 사랑이 완성되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이 땅에서도 사랑의 능력만큼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개시키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슬픔 일을 다 겪어서 승리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걸 마음에서 깊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주님은 이런 모욕감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웃음들 얼마나 많이 들려왔을 거예요.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이미 사랑이 완성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와서 확정이 되어져야, 성령으로 와야 사랑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여러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주셨다. 그거는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부어지는 게 제일 먼저. 이 여기 열매도 그래서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이 딱 들어옵니다. 사랑을 들은 사람들은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랑이 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올리는 삶을 살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주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죠.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바른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올리는 삶을 살아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랑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벌 받아야 할 대상이 영생을 얻고 영광 중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예수님 없이 살면 우리는 멸망이 딱 맞아요. 우리 속성이 다 더러웠거든요. 그걸 다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높아져요. 여러분이 그러한 속성을 회복한 자리, 바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사람의 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과 희락.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고 기쁨도 느껴요.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기쁨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있죠.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깨끗하게 충성하는 사람들 돌아와서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요. 그걸 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 감춰주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셔요. 성령 오시면 정말 여 안에 참된 기쁨이 계속 채워지고 이런 속성들이 다 있는 거죠. 평화의 속성도 있습니다. 평화. 여러분한테 가져야 되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올바르구나. 하나님 나를 받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올바로 돌아온 사람들이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으면 평화의 관계가 나와야 돼요. 화평하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만들어서 이 올바른 관계 만들어주고 있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 하지만 그거는 중개자라고 써 있어요. 양쪽을 다 화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을. 자,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변치 않고 있었잖아요. 관계가. 사람만 삐뚤어졌잖아요. 그쵸? 말씀을 떠나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나도 올바른 관계 맺을래? 하고 돌아오는 자리가 평화의 자리 찾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관계가 평화가 딱 만들어지죠. 그럼 하나님 생각하면 더 평화로워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그냥 우리 속성이 이게 인간적이 섞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평화의 관계도 내 중심으로 바라봐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좋게 되는 거. 이런 것을 잘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게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를 쉽게 손상을 시키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잘못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에이렌의 성경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평으로 번역해놨어. 오래 참는 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라고 못 견디잖아요. 애들이 잘 도망가는 거. 제일 빨리 튀어나가는 게 야 조금만 기다려. 못 기다리잖아요. 차도 차 타는 사람 보면 알아서 여기 이제 신호가 걸려 있으면 깝깝해가지고 막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왜 거기 처음에 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언제 기다려. 또 돌아가면 비슷해요. 간 시간이 똑같아. 기다리긴 않아요.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서 때도 사랑의 속성을 처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딱 그거부터 나와요. 정말 오래 참아주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어야 참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오래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복성이라서. 그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참아줘. 자비가 있죠. 자비는 이제 보여지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긍휼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말이. 직접적으로 생명을 향해서 마음이 우러나서 이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양선은 여러분 착함이라는 말을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함으로 나타나. 어떤 일을 할 때 잘되게 이건 잘됐으면 좋겠어.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내가 비교급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만 중심인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내가 포함하면 육체 일이 돼요. 시기 분쟁이 나죠? 내가 빠져 있어요. 성령만 일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이 바르게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양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눈이 뭔가 긁어내리려고 하고 잘못된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게 마땅한 것 같고 사람한테 막 이렇게 나쁘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들은 양선이 지금 사라진 상태. 그렇죠? 잘 보셔요, 여러분. 요치. 혹시 내가 그러는지. 응? 다른 사람이 정말 좋게 보이는 거, 잘 되는 거 꼴선하서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 보는 눈이 그렇게 선한 거야. 사람들 마음에서 착함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친절한 거죠. 한국적인 성경이 이제 이 충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은 속성 자체가 많이 달라요. 뭐에 대한 충성이냐, 뭐에 대한 충성이에요? 충성하면 나라가 생각나죠. 하나님 나라를 막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뭐 이렇게 말하면 더 가능한 얘기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의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 많이 보여져도
그걸 어떻게 하래? 끌어안아요. 내가 감당해주고. 그래서 그 아픔을 치료해 주는데 필요한. 네 아픔 네가 당해, 네가 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요. 끌어안고 대신에 기도해 주죠. 하나님, 저가 아픕니다. 어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죠.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면 그냥 나가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이게 나가요. 그 프로페셔널 그 불쌍한 사람들은 별로 안 나가요. 왜냐면 맨날 그 교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프로의 사람은 맨날 그거 먹고 보고 살아요. 직업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안 나가요. 그 마음이 안 움직여. 왜냐면 이쪽 여기 가서도 더 달라고 여기서도 똑같은 짓 하고 다니고. 그거 아니고 정말 불쌍한 사람이 보여지면,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얼마 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표를 끊어주려고 하니까 도망갔대잖아. 거기를 안 가고 돈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별로 사랑 안 나가는데 그게 나가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 다 영접을.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럼 안 붙어 있죠. 작게 하는데 누가 붙였어요, 거기가. 안 받아들여주는데. 이 절제는요, 원래 원어에서는 성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막 살지 않는 거죠. 자기 삶을. 원하는 방식대로 안 사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나온 성경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게 다 성행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절제 열매는. 물론 삶도 절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고든 안 하고가 정확해요. 호불호가 분명해요. 아니면 아니고 이민이고. 근데 이것도 좋고 저거 좋은 사람은 절제 열매가 없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짐이 엄청 많은 거야. 그냥 이것도 저것도. 딱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만 딱 있어야 나머지는 없어야 되는데, 요게 막 섞어져 있는 거야. 자기 삶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열매 자체가 안 맺어지죠. 그런 것은.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의미는 율법으로 그걸 금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열매는 율법이 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완전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율법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금지할 법 자체가 없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율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이건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해서 거기서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렇게 쭉쭉 맺어져요. 여러분의 성품 안에 몇 개나 있어요? 응? 금방 평화롭다가 금방 화나고 막 그런가요? 응? 평화가 없는 거죠. 화평이. 하나님은 화를 안 내시고 그렇게 안 서 있고요. 하나님 화를 아예 안 낸다고 안 서 있고 오래 참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긴 하시는데 그게 의로운 화를 내시지 자기 감정적인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 그런 성품. 죄는 반드시 묻죠. 옳지 않은 데였으니까. 그런데 24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24절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럼 육체가 뭐가 있어요?
육체의 일을 하고 육체의 속성을 가진 존재들이죠. 내 몸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한 번도 없겠죠. 육체를 그랬으니까 내 몸이잖아요. 지금 몸뚱어리 이거 갖다가 못 박는 거 아니죠. 다 못 박아버리면 교회 다닐 사람 어딨어. 다 죽잖아. 육체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속성이 뭐라고요? 육이라고 하면 바울이 쓰는 용어 중에 육은 뭐라고 했어요? 응? 뭐라고요? 아, 육체를 바울은 쓸 때, 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무엇을 말하려고 육체라는 말을 쓰냐 그랬지 내가. 몸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그럼 성령이 거스르는 것? 그것이 맞는 건데 그것이 뭐냐고. 분명히 누차 얘기를 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어있어요 지금. 오늘은 안 잊어버리려나? 알려주면? 안 잊어버릴 텐데. 육체의 속성은 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육이란 말을 썼을 때는 항상 죄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죄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미 믿은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다르죠. 고백이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고 고백하는 거야. 예수가 고백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해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으러 가는 거야. 응?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죠.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없어요? 정욕. 여기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속성과 닮은 것들이에요. 육체가 가진 속성들. 죄성. 거기와 또 우리가 이 정욕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정욕은 성적인 대상이 되잖아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방식들 있잖아요. 자기가 정욕적이다 그러면 꼭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거기다 막 시간을 쏟아붓고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인 사람이. 그런 정욕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탐심도 있어요. 탐심.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미 못 박았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미 못 박아서 그런 속성들은 쓸모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나타나기가 거의 안 된다는 것이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못 박힘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이 안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되지만 진정으로 그를 영접해서 나의 운전대를 맡기는 응? 나는 그 옆에 타서 따라가는 사람 주님만 중심이 된 삶으로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았다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성들이 이렇게만 변화되면 육체의 일이 끝나겠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두 번째는 자,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못 박힌 걸 알았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욕심도 살지 않고요. 바울의 삶을 보면
육체를 취해서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안 나타나요. 그걸 다 이제 끝이 났어요. 그 10년 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죄가 와도 죄의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럼 여기 안에 죄 속성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게 많아도 이것들은 즐거움이 아니야. 내 안에 그게 속성이 별로 일어나지가 않아. 거의 없어. 죽은 거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정죄가 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정죄는 안 되겠죠? 나는 정죄는 안 되면서 거기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할 일이 아니란 걸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속성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봐요. 만일이란 말 쓰잖아요. 다 가정법을 사용해요. 헬라어에서도 가정법을 사용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조건적이죠. 자, 앞에서는 못 박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끝났다. 그 다음에 사는 방법이 뭐가 있다? 성령으로 사는 거 있다.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거 하나가 있고 성령으로 사는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야. 그 육체의 속성은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그래서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자,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고 나는 따로 살면 안 되죠. 성령으로 살면 행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행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으로 나가고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내가 행할 수 있어요? 자, 그것만 여러분 답을 가지면 돼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따라 살아,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니까 어렵게 알아들어가고 지금 말 못하잖아. 응?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참 말을 하기는 어렵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해는 하시나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을 이해를 하시나요? 자, 이루어질 일배가 성령이라면 성령은 최종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시작점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영접에 대한 것들이 더 완전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자, 내 그림자처럼 희미했는데 오시면 확 밝아지는 거죠. 불확실하게 믿었는데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응? 희미했는데 쫙 밝아지는 거죠. 확 열어지는 거죠. 성령 오시면. 그럼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미 삶의 성령이 오셔서 거주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요. 자, 내가 사는 것이 내 육체로 살면 육체의 속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겠죠?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성령이 살아서 내 안에 성령을 살고 있으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면 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사랑. 자, 말씀이 나한테 와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확신되고 하는 대로 내가 삶으로 표현을 하면 사라지는 거죠. 요한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확신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사는 삶이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높은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돼.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자랑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 난 아주 부족해요. 근데 삶을 가보면 진짜 살고 있는 거지. 응? 보이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늘 부족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응? 성령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족한데 주님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신 게 되는 건데, 응? 그냥 믿으면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막 보여줘. 이게 뭘 보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은요 허풍생이에요. 좀 커져. 이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헛된 영광을 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여움이 되지 않도록 은혜의 삶을 살면서 노여움되지 않도록 또 투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관계야. 그쵸? 나와 하나님 관계는 그래도 말씀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맞춰주겠는데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잖아, 편히.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리가 그 자리, 부족한 자리. 나는 잘 모릅니다. 문제 될 거 없죠. 모른다는데 잘 알고 있으면 왜 못 살아요? 이런 거 걸리잖아요. 걸리는 거야, 그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하게 들리는 아니니까. 그죠?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주 작은 다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참 낮은 자리에서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내 안에는 확신과 분명한 것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삶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제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럼 나 혼자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말하는 거지. 이건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유익한 것이면 너에게 다 말을 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말씀이 와서 알려지면 이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르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겠죠.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딱 나눠졌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육체와 정욕과 탐심에 못 박아지면 육체의 일은 끝나고요. 성령으로 하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여서 이런 헛된 영광. 그러니까 너무 세상의 것들도 많이 쫓아가는 것도 있고 포함되어 있고 사람을 녹여가는 투기하는 삶이 안 되고 요 안의 속성들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증거되고 성령이 증거되는 삶. 내가 중심이면 아직 육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싹 빠지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탁 바뀌는 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운전 잡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인 되셨어요. 내 인생이 예수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가져요. 이제 이것이 멋있는 삶이에요. 최종적으로 이 고귀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